갈라디아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 교훈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이미 확신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이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 율법을 순종이 행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따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어리석은 삶이라,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받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삶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바울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어리석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어리석다는 이 말은 아노에토스라는 말로 현명치 못한, 분별력이 없다는 뜻으로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해와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가르쳐서 어리석다, 모자란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에 대한 판단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영적인 면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가 또 율법을 행하려고 했다가 이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모습을 어리석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 판단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옛날에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행하는 그런 길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한 말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어리석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짐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시대의 삶을 시작한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의로워짐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무엇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3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거죠. 그들의 모든 믿음 생활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은 계속 이게 이어지지 않고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시작했던 믿음 생활이 이제는 믿음이 아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그 시작은 성령으로 잘 해놓고 마무리는 성령이 아닌 인간의 육체적으로 마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음 시작 믿음의 생활은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헌신과 충성으로 시작은 성령으로 잘 해놓고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예수님 십자가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짐으로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은 정말 성령으로 순수하게 깊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놓고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이나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와서 괴로움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1세기 당시에 그 믿는 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특별히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유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신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당해야 했고요. 심지어는 이 사회 생활에서
쫓아내임을 당하는, 뭐 물건도 팔지 않고 같이 이렇게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 때문에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고난을 받다 보니까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율법주의 유대자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핍박을 당해야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움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사수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괴로움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넓은 길로 인간의 육체를 따라 살려는 자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따라가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보다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은 핍박을 안 받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과 많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그저 할례나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없는 믿음이 아닌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통렬하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반박을 했어요.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복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상당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잘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핍박과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게 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10절 말씀에서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아닌 율법에 속한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으며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 율법을 행위를 따르는 것은 스스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복을 받았듯이 지금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 구원받는 복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최고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거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 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망령된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은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믿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지킴으로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